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네. 2023년 여러분들 그런 격려자가 되시고 때로는 감시자가 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허설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증거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다나엘까지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날에 제3일 되는 날에 어떤 잔치에 초대되셨어요. 나사렛에 가까운 가나에 있는 가나의 결혼잔치에 초대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팔로워들,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무리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되겠죠. 여러분, 결혼식은 인간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남자들 그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굉장히 혼나잖아요, 그죠? 저는 참 자주 혼났습니다. 이 날짜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 결혼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집안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에게 중요한 날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을 슬프게 보내는 데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도 아주 부한 나라도 어느 세계라도 이 결혼식은 즐겁고 풍요하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주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에 흥을 돋궈주는 필수적인 게 있죠.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손님들 다 불렀는데 드릴 음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신뢰를 하는 거죠. 오신 일부러 멀리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와 준 그 손님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잔치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댁의 형편이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종을 부리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 보면 뭐 가난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포도주가 품귀 현상이 났든지 아니면 준비가 소홀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집으로 찾아올 손님들이 몇 명이 될지 가늠을 못했던지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난감한 순간에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난감한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불러야 될 건 뭐예요? 빨리 무슨 퀵 서비스를 부탁하든지 이웃에게 달려가든지, 그리고 자기가 혼주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때 우리 마리아가 발이 넓은 거예요. 발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아들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알려주겠어요? 남자인데다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겠어요? 거기에는 마리아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인 당신께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압박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반응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지요, 이럴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너무나 의아해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의하죠. 아니 어머니, 도대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어머니에게 도대체 이 집에 포도주 모자란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리아는 막무가내였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막무가내가 누군가요? 아버지인가요? 엄마인가요? 우리 자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막무가내입니까?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 엄마라고 그러네요, 정집사님.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까먹어졌어요. 자, 너무나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바로 하인들과, 그 집의 하인들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해 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가, 아버님, 아빠가 어디 데리고 가서 이분께 인사해라. 그런데 머리도 안 빗었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딱 하면 엄마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뭐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인사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난색을 표한 것과는 달리 참 이상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하시는 것처럼. 때마침 거기에는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6개. 그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면 그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오실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들의 물을 준비해 놓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때 하인들은 자기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그 물을 파티 매니저에게, 잔치 담당자에게 갖다 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명령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넣으라고 하더니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이미 그 집안에 온 손님들은 다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올 때 먼지, 사막에서의 모든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가득 채우라고 해요? 가득 채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구까지 다 채웠는데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아니, 지금 이 사람 우리 데리고 장난치나?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때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 납득이 안 되는 일, 그런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 이상씩. 신앙은 그래요. 그 신앙의 길에 접어들기 전에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옳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 깊게 들어가는 그 관문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납득이 안 가는 일,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도 쓰죠. 이렇게 해야 뭐라도 일어나니까요. 그 일에 순종해야, 그 액션이 이루어져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의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즉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해본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불평불만을 가졌고 의문이 있었지만 해보니까 되는, 즉 이 세상에서의 물리법칙과 이 세상에서의 계산법칙, 산수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힘겹게 퍼나른 그물은 그 짧은 이동 가운데, 여러분 그 물 항아리에서 부엌까지 이동하는데 뭐 몇백 메타가 되겠어요? 네. 그 짧은 이동거리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셨죠? 물의 화학 기호가 뭐예요? H2O. 예.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결합한 거죠. 이게 화학 기호입니다. 화학식이에요. 여러분 포도주의 화학식 아세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되죠. 뭐냐면 H2O 플러스 해가지고 그 화학식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어집니다. 네. 엄청난 화학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와인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파티 매니저는 그 물로 된 와인을 맛보고 놀랐습니다. 저 보르도 지방,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 그 포도주 생산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뭐의 산물이죠? 발효의 산물이에요. 생균이 일으키는 화학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크통에다가 그걸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효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그 생균에 의해서 먹어지고 소화가 되고 그 뱉어낸 그 배설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과 몇 걸음 떼지 않는 그 이동거리에 이 어마어마한 화학 변화와 생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경은 손수 물을 옮겼던 그 하인들의 뇌리에는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훌륭한 그것도 그렇게 일어난 발효의 모든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 그들의 뇌리 가운데 녹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티 매니저는 당장에 신랑을 불렀습니다.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더 질 좋은 와인을 잔치 끝물에 대접하는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하는 게 그 순서거든요. 그게 인간의 이치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서비스를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생존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보기 드물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신랑과 전혀 관련이 없었죠. 신랑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잔치가, 그 여흥이 계속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신랑 어깨가 쭉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미러클,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표적은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뭔가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부분을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가 된 자들은 그 첫 번째 표적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 내가 스승으로 만난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태까지 자신들에게는 없었던 생소한 그 무언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3일째 되던 날에라고 마치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날을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 그 3일째 되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이끌어낸 그 첫 번째 믿음이 생긴 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3일째는 바로 그 예수님의 표적을 이끌어낸 날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던 믿음이 생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뭘 해야 돼요? 별표를 쳐놔야 되죠. 그 날에다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님을 만난 날이잖아요. 별표를 5개 해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 3일째 되는 날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사정 안 봐주고 마구 터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가 예상을 하고 사고 만나는 분이 있나요? 따라서 합시다. 사고는 사정을 안 봐준다. 네, 그게 사고입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을 것입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출장 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되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생에 비일비재하죠.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내 가족에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싼 항공료 이런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야 합니다. 무조건. 제가 이스탄불에 와서 저축했던 모든 돈을 급하게 다 날려야 되는 거죠. 항공료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마구 터진다라는 거예요. 모처럼 여러분이 큰맘 먹고 버린 그런 일들이 꽁꽁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해법이 안 보이는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처럼. 여러분, 그런 답답한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 주님 어떡해요? 라고 부르죠. 바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들이, 우리의 모든 사고가 즉석에서 해결될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뭐 놀라운 이름이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엄청난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 이 자리에 딱 계시면 그냥 자동으로 즉석에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무라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이 와 계시니 앞으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셨습니다. 그 모든 사정의 한 중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거듭 2번이나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도우려는 뜻이 그다지 없어 보여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은 주님 마음 가운데 그런 적극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마리아에게 항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항의는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만한 어떤 제약이 분명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 능력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게 어떤 제약이 있을까?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면 얼마나 슈퍼스타가 될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도 회방을 받으시고 방해를 받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 속에 있는 힌트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뭡니까? 바로 때가, 예수님의 때가, 그 타이밍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적당한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언제가 예수님에게 적당한 때일까?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자 아니었던가? 도대체 언제가 주님에게 적당한 때고 언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모레 이런 때를 말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바로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갖춰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표적을 베푸시기에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게 갖춰진 그 순간을 주님은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충족될까요? 주님이 말하는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이며 그때는 어떻게 다가오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답을 해서 여러분 놀라셨죠?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때는 어떤 때냐? 바로 그 믿음이 동원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은 충족되느냐?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한의 성경 보시면서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는데 성경을 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막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아주 자그마한 신랄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표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표적을 일으키실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우리 주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죠.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친근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에게 시집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랍비 행세를 한다고, 선지자 행세를 한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 이 곤란한 타이밍에 한 여인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행간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죠? 예수여, 지금 내 아들 예수여, 내 앞에 있는 내 아들 예수여, 지금 당신이 당신의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이 어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께서 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그걸 지금 이 어미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상황을 오직 당신만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아드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머니로서, 제가 어머니의 자격으로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잉태했고, 당신을 낳았고, 당신을 직접 길렀고, 당신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생긴, 잉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때를 이끌어오는 열쇠라면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믿음이 그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바로 이 열쇠가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눈빛으로 발사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안 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 이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표적을 즉
즉각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금방 난색을 표하다가 바로 그 일에 돌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때가 오도록 만든 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부름받은, 선택받은 제자들이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가 옮겨갑니까? 믿음의 불씨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옮겨 붙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전이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2023년 벽두에 있는 여러분들, 이 2023년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나를 향한 그대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나의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적을 베풀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드렛 일에나 쓰는 그 물을,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물을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포도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바로 그 기적을 내가 베풀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덤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덤벼라. 따라서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덤벼라. 저에게 좀 제가 막 놀랄 정도로 외쳐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덤벼라. 아멘. 그렇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강력한 부르심에 진정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찬스 앞에서는, 이런 결정적인 찬스 앞에서는 우리가 리허설, 연습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성탄절 칸타타 할 때 우리 성가대 많은 연습을 하셨죠? 그건 보장되어 있는 무대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무대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결정적 찬스에는 그 순간에 연습할 틈이 없어요. 미리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허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즉각적으로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전이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여러분들의 물을 들이세요. 물론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죠. 들고 날다가 손을 씻어야 될 때,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때 내 일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모두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가장 유용한 그런 것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손아귀에 있는 이 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만 마는 믿음이 아니라 도발하는 믿음으로, 제가 표현을 조금 강하게 직설적으로 합니다. 믿음은 도발적이어야 돼요. 도발해야 합니다. 이런 도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